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우리 20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소속과 누림 그리고 선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새벽에 제가 방송실 담당이라서 이제 뒤에서 앉아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이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메모를 했어요. 빨리 메모를 안 하면은 싹 지나가 버리면 또 다시는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 마음을 주시면은 메모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날도 앉아 있는데 어떤 감동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메모를 했습니다. 하고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돌아오는 주일 오후에 설교를 하십시오 하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어디 외국에 출타하셨을 때 외에는 주일 오후에 제가 5년 있으면서 그런 경우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주일에 이 주신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하시는갑다. 누군가에게 이 메시지가 필요한갑다. 그런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 보면 그래요. 정말 오기 싫은데 억지로 왔는데 그 사람이 주인공이든지, 네. 아니면 주일 오후에 왜 나 생전 안 가는데 이상하게 가고 싶어서 왔는데 오늘 이상하게 엄수진 목사가 설교하는 게 내 얘기였구나. 그런 경우도 있고요. 어쨌든 오늘 예배 끝난 뒤에 나 얘기구나. 그러면은 여러분 저에게 문자 하나 주십시오. 저 사람이었구나. 제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네. 소속. 사람은 누구나 어딘가에 다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나 다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제가 쭉 해보니까 최소 수십 개예요. 수십 개. 한 개인이 해보니까 최소 수십 개에서 많게는 수백 개까지의 어딘가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 보십시오. 우리는 한국에 소속되어 있죠. 한국인이니까. 경상도에 소속되어 있죠. 그리고 해운대구 구민으로 기장군민, 해운대구민, 기장군민, 또 정관읍에 있는 읍민, 그렇죠? 그리고 또 남자는 남자의 소속, 여자는 여자대로 소속,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소속. 또 우리는 합동교단에 속한 교회이기 때문에 합동교단에 속한 교인. 또 올라가면 남부산 동노회에 속해 있는 또 교인. 정과 누나교회 교인. 또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성가대, 유치부, 초등부다, 청소년부다, 또 소속이 다 달라요. 산악회, 계모임, 셀 모임도 소속이 다 다릅니다. 제가 몇 개만 나열했는데 벌써 10개가 넘어가죠. 이런 나열해 보면 나가 소속되어 있는 게 한 수백 개 될 겁니다. 수백 개. 초등부는 1, 2, 3, 4, 5, 6 따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두 부류도 소속이 아주 재미가 있어요. 4, 5, 6학년은 이제 사춘기 접어든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할라 그래요.
청소년은 아닌데 또 안 하려 그래요. 그러면서 뭔가 또 하고 싶은데 하려니까 또 눈치가 보이고 그게 보이거든요. 막 하면은 뭔가 하고는 싶은데 하면 눈치가 보이니까 손만 이래요. 이렇게 막 들고 싶은데 들면 눈치 줄 것 같으니까 손만 이래 들기도 하고. 4, 5, 6학년 또 그런 또 소속 집단이 있고요. 1, 2, 3학년은 유치부는 아닌데 좀 뭔가 말은 알아들었는데 또 다 못 알아듣고 참 묘한 1, 2, 3학년 집단들. 오늘 이제 11시 예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가 질문을 해요.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예배 시간에. 목사님 아까 전에 술 먹지 마라 그랬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 안 했거든요. 술 먹는 가사가 들어있는 노래 부르면 안 된다. 뭐 마약과 왕따시 그런 가사가 있는 노래를 부르면 안 된다. 그 얘기했는데 이제 전달이 잘못됐는지 술 먹지 마라 얘기했잖아요. 나 안 했는데 이제 그러고 있으니까 또 어떤 애가 목사님 우리 아빠 매일 술 먹어요 그래요. 뭐 할 때마다 같이 술을 겸해서 먹어요. 그러니까 어떤 애가 우리 아빠도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빠 술 먹는 사람 손 들어봐 이러니까 와 여기 계신 분들도 있고 네, 막 애들이 막 안 시켰는데 제가 유도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누가 얘기하니까 우리 아빠도 먹고 어떤 애는요 새벽에 떠난대요. 아무도 안 물어봤거든요. 새벽에 떠나요. 어디 가는데 제주도 간대요. 막 자랑하고 싶고 그런 게 있으니까 1, 2, 3학년 이 소속은 참 묘한 집단입니다. 네. 그리고 사람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또 대우가 달라지고요. 사용하는 힘도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저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대우가 달라져요. 그리고 그 힘을 같이 쓰기도 합니다. 앞에 교회에서 아내랑 함께 청년들을 데리고 필리핀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이제 선교지죠. 선교지는 제가 있던 교회랑 교류가 많은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영향이 많이 끼쳐지는 그런 선교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담임 목사도 아닌데 담임 목사님 이제 위임으로 간 거죠. 청년들을 데리고 제가 청년부를 담당했기도 했지만 그래 갔는데 너무 막 극진하게 막 이래 모시고 이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제가 야, 이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이 섬기려고 목사가 됐는데 그렇게 막 떠받들어주는 이제 그 교회에 있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영향권 안에 있다 보니까 아 나도 이런 대우를 받는구나 제가 그것을 느꼈고요. 제가 군대를 갔습니다. 우리 남성분들은 군대 가지 않습니까? 군대 가면 또 소속감이 확실히 들죠. 지원한 것도 아니고 이제 때가 되어서 군대를 갔는데 제가 간 부대는 이제 헌병 부대였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들린 소문이 뭐 잘생긴 사람만 모았다 막 그런 얘기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갔는데 이 헌병이라는 부대가 참 독특한 집단입니다. 누구의 간섭도 원하지 않고요. 단독으로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MP 아닙니까? MP, 밀리터리 포리스, 군인 경찰인데 그러다 보니까 모두 다 간섭하고 모두 다 잡아들이고 할 수 있는 군사법 경찰의 그 힘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똑같이 논산에 가서 훈련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제 뺑뺑이를 돌려가지고 이래 어느 정도 뭐 키만 되면 이제 모았겠죠. 이제 그래 갔는데 그리고는 따로 이제 논산 6주 또 헌병 6주 교육을 받고는 이제 자대로 갔어요. 갔는데 헌병이라는 마크가 달린 옷을 입다 보니까 이제 모든 버스를 다 세울 수 있는 거예요. 북한 방송이 들려오는 이제 그 경기도 끝에 있었는데요. 검문소를 지나는 모든 버스마다 다 잡아서 아니 군인들을 다 검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고난도 있으면서 내리라 하면 다 내려야 되고요. 소지품 검사하고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뺏기도 하고요. 네,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소속에 있다 보니까 힘이 있더라고요. 또 토요일마다 이제 순찰을 나가요. 그러면 이제 가족들이 오니까 다른 일반 사병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술 한 잔 먹기도 하고 모자를 벗기도 하고 기분이 좋으니까 그러면 여지없이 우리는 달려가서 딱 둘러싸가지고는 이제 딱지를 끊어버리죠. 그러면 다음날 되면 바로 군기교육대에 들어오고요. 그럼 영창 가기도 하고 똑같은 군복무를 하는데 이상하게 되게 무서워하고 아 이게 힘이구나. 이 소속에 되어 있다는 그것만으로 이 누리고 있구나. 육군 헌병은 해군, 공군, 해병 모두를 다 잡아가지고 조사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고 하여튼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 제가 군대 가서 그런 또 소속에 되어서 힘을 또 한번 느껴본
그런 데 있을 거예요. 영창근무 들어가면 다 반말이에요. 간부가 들어오든 병장이 들어오든 영창근무는 이등병이 주로 가는데 제가 이등병 때도 들어가면은 모두 다 반말입니다. 일어나, 앉아, 누워, 자, 화장실 가지마. 뭐든지 다 그렇게 하는, 하여튼 소속이 어딘가에 따라서 힘을 발휘하는 것도 제가 경험해봤습니다. 우리 여성분들도 시집 가지 않습니까? 시집 가면 누구 집 며느리다라고 하는 또 소속과 또 힘이 있죠. 네. 그 어느 재벌가의 며느리다라고 하는 그 재벌의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힘도 있고, 그래서 누구나 어딘가 소속되지만 그 소속이 어디냐에 따라서 힘이 달라지고 대우가 달라진다는 거. 저와 여러분은 한국인입니다. 한국인. 한국의 법을 따르죠. 왜 그렇습니까?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법은 한국법이 영향 끼치는 곳에서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주로 한국 안에서죠. 그리고 어디서입니까? 외국에 있으면 외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 그 한국 땅이죠. 네, 그곳에서는 한국 법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한국 법 테두리 안에 있는 사는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다 누립니다. 좋든 싫든 다 누려요. 한국에 살면 그 모든 것들을 누립니다. 예를 들면 재난지원금, 코로나 재난지원금, 막 돈 많아서 안 받고 싶어도 막 줘요. 그렇죠. 기장에 살면은 지원금 뭐 10만 원, 20만 나왔잖아요. 마스크도 집에 마스크 넘쳐나도 막 줘요. 좋든 싫든 다 받습니다. 기장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누리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속이 기장에 살고 있다, 한국인이다라고 하는 그 소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인 닮은 외국인 누립니까? 못 누리죠. 한국말 잘하는 외국인 누립니까? 못 누립니다. 한국인이기 때문에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한국인이 아니더라도 한국법 테두리 안에 있어서 누리는 사람들도 있죠.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든지 아니면 비즈니스 때문에 와 있는 외국인들, 관광으로 와 있는 사람들, 또 군사 동맹으로 미군들도 같은 것을 누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본 여건만 갖춰지면 또 의료보험이나 기타 여러 보장들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한국인이기 때문에 받는, 좋든 싫든 다 받습니다. 또 다른 법을 보면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이 영향 끼치는 곳에서 영향을 끼칩니다. 한국 법처럼.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법은 제한적이에요. 제한적. 한국 법은 좋든 싫든 그냥 다 누립니다. 다 누려요. 한국인이면 기장에 살고 있으면 다 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의 조건에 따라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제한이 됩니다. 한국인이 한국의 법을 따르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법을 따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따를 필요성 자체를 못 느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지 하는 그 자체가 없어요. 지킬 필요도 없고 따를 필요성 못 느낍니다.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이 믿어지는 자만이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어지는 자는 누리는 것이 많습니다. 믿어진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정도가 아니고요. 모든 것을 누립니다. 조금만 되면. 그래서 많이 누린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누리면 좋겠다가 아니고요. 분명히 누린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는 실제입니다. 실제. 관념이나 어떤 이론이나 어떤 이미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실제입니다. 왜 통치가 실제냐 하면 그것을 누리는 것이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들을 누리는 것은 실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는 실제로 지금 우리 가운데 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 내가 일해서 돈 번 거 말고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거 말고 어떤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누렸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누리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내가 살고 있다. 사람들요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 없도록 바쁘게 만들어진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더 그럴 겁니다. 누가 우리를 바쁘게 만듭니까? 바쁘면 바쁠수록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악한 것들이 자꾸 우리를 바쁘게 만들고 그런 세계를 계속 만들어가고 계속 겉돌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법 안에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 번 더 생각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오. 14절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엎드립니다. 15절 보니까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네, 딱 봐도 악한 마귀의 장난이죠. 네. 그 아버지가 아들을 데려왔는데 지금 좀 도와달라고, 우리 아들 죽게 생겼다고,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제정신이 아니라고 좀 도와달라고. 16절 보십시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어떻게 했습니까?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주의 제자들, 예수님 제자들에게 우리 아들을 보여줬는데 못 고쳤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소속이 어디입니까? 직계 제자들입니다. 소속이 어디예요? 예수님이죠. 하나님 나라 소속이. 그런데 못 고쳤다는 겁니다. 그 소속 안에 분명히 직계 제자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태복음 앞에도 보면 기적의 현장에 이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오늘 이들은 못 고쳤습니다. 소속이 분명함에도 못 고쳤습니다. 17절이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그리고는 18절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네, 그리고는 제자들이 묻습니다. 19절입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 똑같이 했는데 왜 우리는 안 됐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했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지 못했습니까? 이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믿어지면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믿어지면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지 못하면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20절 보십시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만큼의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했지만, 수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겨자씨만큼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못했다. 여러분, 믿음은 양의 개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양의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천국 간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 겁니까? 예수가 믿어지면 천국 가는 겁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까? 예수가 믿어지면 구원받는 것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간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 얼만큼 믿어야 됩니까? 얼만큼 믿으면 잘 믿는 거고, 얼만큼 믿으면 산만한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까? 믿음은 양의 개념이 아니에요. 믿음은 믿어지는 겁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양의 개념이 아닙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내가 믿어지면요, 태산만한 믿음 똑같은 겁니다. 태산만한 믿음 내가 믿어지면 겨자씨만한 믿음도 믿어지는 것이고요. 믿음은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믿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가 되었느냐?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겨자씨만큼이든 큰 산만큼이든 믿어지면 선포하여 이뤄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20절 중간에 보니까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믿어지고 난 뒤에, 믿어진다면 명해라. 그러면 산도 옮겨질 것이다. 이게 조건입니다. 믿어지면 선포하여 옮기는 것, 믿어진다면 명해라, 선포해라. 여러분, 그분의 존재가 믿어지신다면 선포해야 됩니다. 그분의 존재가 믿어지신다면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 믿어지신다면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하셨거든요. 다 이루었다 믿어지신다면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내게 있다고 믿어지시면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한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어진다면 믿고 선포하고 또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존재가 믿어지고요, 내가 그분에게 속한 것이 믿어지고 내가 그분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 모든 것이 같은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게 안 됐습니다. 그분께 내가 속했다, 나는 그분을 누릴 수 있다, 아무것도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이 패역했구나, 그분의 존재가 믿어지고 내가 그분께 속한 것이 믿어진다면, 소속이 분명하다면 선포하여 이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앞에 장 16장 18절 19절 보면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런 19절을 보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천국 열쇠를 주겠다, 땅에서 매거나 풀면 하늘에서도 매거나 풀릴 것이다.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 악한 세력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셨는데요, 이 자녀의 권세는 악한 세력들 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풀고 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께 속했기 때문에, 그게 분명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선포하여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신앙생활 지금 우리 하면서요, 수백 번 들었을 겁니다. 수백 번 들었어요. 분명합니다. 어떻게 그걸 사용할 것인가? 선포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교회만 나갔다 하면 어찌 회사 일이 그래 바쁜지, 애 뒤시다거리, 남편, 아내, 시댁이 무슨 일, 얼마나 일이 많은지요. 내가 소속, 이것도 잊어버리고요, 선포하여 찾아온다, 이것도 잊어버리고요. 분명합니다. 이 악한 세력들 위에 있는 이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우리는 선포하여 그것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포는 역동적인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어서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지난주 금요일 날 저녁에 그 이상을 생각 못하니 그 이상을 살지 못한다 설교를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저를 위해서 기억난다고 끄덕여 주십시오. 그 이상을 생각 못하니 그 이상을 살지 못한다 했습니다. 제가 믿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믿음 이야기. 여러분, 그 이상을 생각하여 그 이상을 사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도 많습니다.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그 이상을 생각하고 뭔가 획기적인 일을 해서 보수를 좀 더 많이 받고 안락한 삶을 누리고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요,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믿음으로만 그 이상을 하나님과 함께 누릴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노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은 배 안에 있지만 물이 거치고 나가면 하나님을 찾으리라 라고 하는 그 생각, 그 이상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물이 거친 뒤에 나와서 하나님을 먼저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나가면 예배 먼저 하리라, 하나님 먼저 찾으리라, 그 이상의 생각이 하나님을 만나고요, 모든 것을 누리는 삶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믿어지니까 그 이상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믿어지니까 그 이상을 생각해요. 반대로 뭡니까?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 이상을 생각 못합니다. 그저 그렇게 삶이 바쁘게 돌아가는 대로 가치가 휩쓸려 가는 거예요. 교회는 나올지 몰라도요, 어떻게 산다 할지 몰라도 전혀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지 못하는 삶이 내 삶 가운데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잘 들어봐야 됩니다. 짜여진 틀 속에서 나를 맞춰놓지 말고요, 그 이상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짜여진 틀, 자라오면서 형성된 나의 성향, 나의 취향들, 나는 원래 내성적이니까 등등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나의 모습들, 여러분 그게 나의 진짜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창조의 원형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나는 이게 좋아 라고 내가 속고 있는 그 모습들, 그게 나의 진짜 모습이 아닙니다. 짜여진 틀 속에 나를 맞춰놓고 나는 원래 이래,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이 있다고요.
믿음으로 그 이상을 생각하여 그 이상을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능히 선포하여 찾아올 수 있음에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3년 전에 새벽에 이 예화를 했습니다. 그때 들으신 분이 거의 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합니다. 한 나라에 왕이 있었습니다. 대단한 힘을 가졌죠. 하루는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거지 옷을 입고는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게 나갔습니다. 나가니까 자기랑 똑같이 생긴 거지가 있어요. 잘 됐다. 내가 거지 할 테니까 네가 왕이 해라. 왕 해라. 그 말을 맞추고는 이렇게 가면 이제 가는 길이 있다. 왕이 거지가 돼가지고 거지 옷을 입고 쭉 둘러보니까 야, 백성들이 사는 삶이 재밌기도 하고 참 통탄하고 가슴 아프고 쭉 둘러보고는 야, 내가 정치를 다시 해야겠다. 이 백성들을 더 사랑할 방법을 이제 알았다. 그러고는 이제 갔습니다. 이제 문지기한테 이제 여봐라 문 열라니까 뭐냐 거지다 뭐 이래 안 열어주죠. 그러다가 이제 얘기해가지고 이제 들어갔어요. 아이고 왕이시군요. 모르다 알아봤습니다. 가서 이제 거지가 왕이 돼 있잖아요. 이제 가서 이제 내가 왔다 너 다시 내려와라.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하고 거지는 다시 이제 내려왔죠. 원래 자기 자리로 가가지고 옥새를 찾으니까 옥새가 없어요. 왕의 도장, 어보, 옥새, 국새 이거 없어요. 왜냐하면 뭐든지 적어가지고 도장만 딱 찍으면 효력을 발생시키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이 거지가 내 자리에 앉아가지고 엉뚱짓 한 건 아닌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뭐든지 이제부터 안경 낀 자는 100만 원 준다든지 뭐 도장 찍으면 발생할 수 있는 그 도장이 없어진 거예요. 야, 이 도장 어디 갔냐 도장. 이 국세가 어디 갔냐 옥새가 어디 갔냐. 그 거지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도장만 찍었다 하면 효력을 발생시키는, 찍었다 하면 뭐든지 가질 수 있는, 찍었다 하면 만사형통되는 그 도장 어디 갔냐 하니까 그 거지가 그거요. 나 호두 까먹으려고 뒤에서 그걸로 호두 까고 있었다고. 찍기만 하면 효력이 발생되는, 찍기만 하면 찾아올 수 있는 그 도장을 호두를 까는데 이 거지가 쓰고 있었다니까요.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루어준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 믿음으로 선포할 것을 가지고 호두를 까고 앉아있는 거예요. 아무도 몰래 뒤에서 호두나 까서 그거나 먹으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찍기만 하면 효력이 발생되는 그 도장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 내가 하나님께 속했고 그분의 존재심이 믿어지고 그 이름으로 선포하면 뭐든지 되는 그 이름을 가지고 효력을 발생시켜야 되는데 호두나 까고 앉아있는 호두나 까자.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미 주셨어요. 이미 주셨어요. 누리라고 이미 죽어 주셨는데 그러지 말라고. 예수님 죽지 말라고. 뭐 하십니까? 계속 살아 계시라고. 아니라고. 우리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 좋은 것들을 믿음으로 명하면 찾아올 수 있는데 명하지 않고 선포하지 않고 우리는 그렇게 산다고요. 삶이 바쁘니까, 바쁘게 만들어진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있다 보니까 다 잊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관심도 없어지고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 내가 존재하는 거 관심도 없고요. 어떻게든지 돈 벌어가지고 안락한 삶을 사는 거, 모든 세계가 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다 돈에 집중돼가지고요. 다 그래 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을 보는 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대에 이 성경을 가지고 말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라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여 찾아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야지. 독립선언서가 작성된 나라치고요 독립 안 된 나라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선포되고 사는 자들 가운데 찌질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찾아와야 됩니다. 산을 향하여 예수님 명하라 그랬습니다. 산을 향하여 명하라. 산을 옮겨달라 기도한 게 아닙니다. 산 좀 옮겨주십시오. 아닙니다. 산을 옮겨라. 산아 떠나가라. 명하라 그랬습니다. 산을 향하여 선포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에게, 나에게 산은 무엇입니까? 내게 걷어내야 될 산이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해결되어야 될 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좀 치워주십시오. 노입니다. 노. 산아 떠나가라. 산아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가라. 다 이뤘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의 이름으로 명한다. 우리는 그렇게 살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증하셨고요.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고 그분께 속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선포함으로. 선포함으로. 여러분, 선포하시고요. 찾아오시고 많이 누리시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날마다 들어가시는 귀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